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감사하고 또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윗은 정말 2절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수렁, 이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그리고 수렁, 도저히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너무나 만약에 질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 다윗의 신앙인데요. 처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 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꼭 기도 응답을 기다리죠. 기도 응답. 다윗이 기다린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어디 뭐 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선물을 사오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 어디 세미나 갔다 오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뭐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 이럴 때는 또 아빠 갔다 오면서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이 그 휴게소에서 그 델리 만주 그 호두 과자 이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며칠 이렇게 세미나 갔다 오고 할 때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델리 만주를 기다립니다. 초인종 띵동 누르면은 달려오죠. 근데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 있는 뭐 가지고 왔나.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는 또 요즘은 휴게소에서 델리 만주 이거 많이 안 팔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호두 과자를 사오면 실망해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건 델리 만주인데 호두 과자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호두 과자는 보지도 않고 다 지방으로 가고 뭐 하던 일 하고 막 이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기도 응답만, 선물만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선물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씨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게 복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도 4명이고요. 자녀도 또 수없이 셀 수 없는, 형 에서 앞에 얼마나 재물이 많았습니까? 그걸 막 한때 두때 막 이렇게 나누어서 형 에서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구한 축복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속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탄에 여러분 대림절인데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산타입니까? 직장인들은요 12월에 연말에 뭐예요? 보너스를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어떤 로마의 속박, 핍박, 이 속에서의 어떤 자유만을,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해방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말구유로 가장 낮은 곳으로, 그곳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정작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오늘 여호와를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랬더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요 2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말씀드렸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은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오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 강력한 그리고 완전한 그 능력으로 끌어올리실 때, 구원하여 주실 때 진정한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투병하고 병원에 있을 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기다린 게 암에서 완치, 치료? 그 말씀을 받고는요 하나님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려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뭐죠? 창조주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오시면 자기의 낮은 몸,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그 몸을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잖아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변하게 시켜주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근데 그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믿어지니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뭐 혈액 수치, 뭐 항암하고 방사선하면 머리 빠지고 뭐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끝을 알기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암으로 죽더라도,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 역사를 주실 줄을 믿기에, 나의 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 얘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피 엔딩 하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해피하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끝은 결국은 해피 엔딩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며 뭐요? 믿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는요 기다림이에요. 기도의 또 다른 정의는 기다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25년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삭이 20년을 인내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을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 응답이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그래서 그 많은 뚝딱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시간 없는데 하나님 며칠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며칠이 지금 중요한 날인데 그때까지, 그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요 순식간이에요. 지금 축구 4대0으로 지금 5대0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근데 그 언약은요, 그 약속은 지체될 뿐이지 절대 어기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지금 지체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지체됨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베드로후서에 뭐야? 이유가 뭐라고요? 다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기다려 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이 응답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도록, 너 진짜 나만 원하느냐? 나 하나면 되겠어? 나면 만족해? 이걸 테스트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도 제목을, 기도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발을 이제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 두지 아니하시고 반석 위에 두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3절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오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에는 또 복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근데 여호와를 뭐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믿는 사람. 뭐야?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사람. 하박국의 말씀, 주여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바벨론이,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고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요? 기다리는 믿음.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했을 때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지금 기적이에요. 숨쉬며 사는 거 기적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이 측량할 수 없는 계획하심, 경영하심, 이것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도록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우신 기적, 그 계획하심은요, 누구와도 견줄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누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들, 누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 경영과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경영,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여러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해 내게 들려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사도 기뻐하지 않고 번제도 예물, 속죄제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로 7절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와 제물,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내가 차라리 너희들이 이 제물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마당만 앓고 간다. 내가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겠다. 더 이상 그 제사 예배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폭탄선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제사도 싫고 번제도 싫고 속죄제도 싫고 다 제사 자체, 예배 자체가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번제랍시고 화목제랍시고 속죄제라고 속건제라고 와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왜요? 삶은요 꽝인데요,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와서 종교인과 같이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인,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하나님 이 번제를 받으십시오, 이 예물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번제와 예물이 아니라 삶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삶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예배자,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배로 사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의 삶을 드려라. 네가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장소 이거 아무 상관없다. 꼭 성전에서 드리고 이거 아무 상관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재물 많이 들고 오고 막 형식이 화려하고 막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말씀 따라 삶을 드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 그냥 몸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에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그것이 예물이 되게 해서 나한테 예배 드려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의의 기쁜 소식, 이 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자기에게 행하신 그 기적, 그 역사들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 응답이면 돈이 많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집 평수를 높여, 차 바꿨어,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공의를 자랑.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은 100만 원을 넣었더니 1억으로 뻥튀기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50평, 60평, 70평 좋은 집을 주신 분이 아니고 그걸로 하나님이 사랑받았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그 평수, 자동차 100일량, 월급, 내가 어떤 직책에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자.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게 요즘 뭐죠? 성적 많이 올라서요?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누구의, 결국 자기 자랑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월급 많이 받는 좋은 직장 갔어, 좋은 대학교에 갔어, 좋은 집을 얻었어. 결국 자기 자랑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 오직 하나님만을 전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잘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신실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